자, PPT에 집중하셔서요.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4탄 하겠습니다. 부제는요, 사탄의 정체를 파악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4탄, 사탄의 정체를 파악하라.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복교회 요한계시록 강의는요, 어떤 저거에 집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그 이유, 거기에서 집중한 강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밝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라는 것을 밝히는데 집중하지 않고요. 오직 주께서 요한계시록을 쓰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에만 집중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탄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중에서 이 사탄의 정체를 파악하는 오늘 이 시간만큼 귀한 시간이 또 개인적으로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설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것 때문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네이버 백과사전에는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 이게 지피지기 백전백승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와 싸워서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탄에게 여러분 치면요, 우리는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과의 싸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 천국 가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지 우리가 새삼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지피지기 하셔야 됩니다. 그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무엇인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성품을 갖고 있고,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정체를, 사탄의 정체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와 싸워서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사탄의 정체를 알고 사탄과 싸워서 잘 이겨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지피지기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요,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이, 사탄의 정체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봐 성도들이요, 너희들이 싸우는 이는 또 다른 너희들이 아니란다. 너희들이 싸우는 그 실상은 있잖아, 영적 권세를 잡은 악한 이들이란다. 즉 사탄과 너희들은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악이 영어로 이불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너희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만 사탄에서 너희들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여라. 왜 예수님께서 사탄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 우리의 싸움이 본질적으로 악한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여러분 우리가 싸워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싸움과 이 영적인 악함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사탄은요, 루시퍼는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레벨이 다릅니다. 레벨이 다릅니다. 영적과 육은요, 여러분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과 대적하면요, 그냥 박살납니다. 그냥 죽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너의 몸을,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늘 소멸치 않고 계시는 그 유일한 길은요,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더 기도하는 길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하는 것은요,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무기를 갖지 않고 사탄과 싸우겠다고 머리를 이렇게 치밀다가 그냥 사탄에게 맞아서 머리가 터지는, 그래서 죽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죽겠다, 그냥 지옥에 가겠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요, 바로 이 사탄의 정체가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그 대상에 대한 정체가 정말 너무나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이기려는 것, 그리고 혼합주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멸망에 처하는 두 인물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같은 거니까요. 비슷한 거니까 차치하고요. 또 다른 하나, 바벨론이 나옵니다. 로마 카톨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이 세상에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이기려는 것, 그리고 혼합주의입니다. 자, 조금 더 세밀하게 풀어드릴게요. 계시록 6장 2절을 봅시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벗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지난 시간에 이 흰말 탄자가 누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흰말 탄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고는 원어로 니카오라고 읽고요. 그 뜻은 conquer입니다. conquer. 이겁니다. 정복하다. 다른 나라나 민족을 정복하다. 혹은 시험이나 경주 등에서 이기다. 그리고 다루기 힘든 것을 정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conquer. 그러니까 이 흰말 탄자가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요, 나라나 민족들을 모두 다 복종시키려고,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이기려고만 하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정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정체가 이기려고 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혼합주의는 이건데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음녀, 바벨론의 정체인데요. 이 바벨론 음녀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 카톨릭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요, 또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국교회는 잘 새겨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거의 대다수에서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왔다. 고로 이 로마 카톨릭이 국교고 이 프로테스탄트가 신교다. 심지어 로마 카톨릭은 우리 형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교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셔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은 처음부터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실체를 보시면 로마 카톨릭이 무엇을 숭상하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파생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은 뭐냐면 기독교가 아니고요, 초대교회 그 아주 깨끗한 그 기독교에다가 이 태양신을 접목시킨 혼합주의의 산물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고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멸망을 받을 바벨론 음녀입니다.
이처럼 혼합주의,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혼합주의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아서 미지근하다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서 내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구원자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십니다. 이미 믿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7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할 텐데요. 이 교회는 모두 다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 건물이 아니고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을 상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관훈이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이도 아니하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칠 거야. 네가 아무리 마지막 때를 전한다고 할지라도 네가 혼합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나와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으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낼 거야. 너에게 구원 같은 건 없어.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차든지 더없든지 해. 혼합하면 안 돼. 네가 혼합하면,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내가 너를 토해서 내쳐버릴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혼합주의인데요. 이 혼합주의의 산물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로마 카톨릭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정체의 또 하나가요, 핵심 정체의 또 하나가요, 바로 이 혼합주의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탄의 정체는 두 가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사탄의 정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기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것, 그래서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정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사탄의 정체는 크게 두 가지의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이기려는 것, 그리고 둘째, 혼합주의하려는 것, 혼합하려는 것. 그러므로 WCC는요, 이 사탄의 정체가 그대로 이 세상에 표출되는 그런 악한 것입니다. 자, 이기려는 것은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것이 곧 번영신학, 성공주의 신학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매사에 무조건 이기라고 배워왔습니다. 교회에서 머리가 되라고, 꼬리가 되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축복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저도 저를 가르쳤던 교사들께서, 그리고 목사님께서 제 머리에 안수를 하시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신 것을 직접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확히 루시퍼의 가치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라고 보냄을 받은 이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우리는요, 그들을 섬기라고, 오히려 그들의 종이 되라고 부름을 받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기기 위해서, 남을 정복하기 위해서, 남의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겨야 돼, 승진해야 돼, 1등 돼야 돼, 이런 가치관에 반해서 오히려 우리가 1등 되는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승진의 길을 포기하기 위해서 이 땅의 길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무조건 이기고 또 이기려는 그런 사탄의 정체성에 반하는, 그 사탄을 대적하는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경쟁입니다. 결혼도 경쟁입니다. 결혼하려면 돈도 많아야 되고, 좋은 학교도 나와야 되고, 외모도 괜찮아야 되고, 뭐든지
경쟁입니다. 사회생활도 경쟁입니다. 학교에서도 경쟁합니다. 1등 되지 못하면 아주 난리칩니다. 유치원에서도 경쟁합니다. 운동도 전부 다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PC방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이들이 게임에 승리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게임에서 지기라도 하면 그들의 입에서 쌍욕이 터져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 번쯤 PC방에 세상을 알기 위해서라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죽어가고 있는지, 게임의 노예가 돼서 죽어가고 있는지 한번 바라보시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TV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남을 짓밟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에서 도태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가르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전도를 덜하거나 봉사를 덜하면, 남보다 특출나게 열심을 내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믿음에서 도태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믿음에서 승리하러 가르칩니다. 믿음의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남보다 내가 더 잘 믿으면 믿음에 승리하는 겁니까? 옳지 않은 개념입니다. 믿음 안에는 승리와 패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철학적인 것 같지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승리 없습니다. 패배 없습니다. 그냥 모두 다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마치 방언을 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도태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 잘못된 것들입니다. 교회에서만큼은 이 승리주의가, 이기고 또 이기려는 이 가치관이 교회에서만큼은 사라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전히 이기고 또 이기려는 가르침 그리고 가치관이 지배한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 사탄이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뿌려놓은 그 가치관에 오염되고 또 오염된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르다 마리아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7대 영역을 장악해서 기독교의 영향력을 세상에서 높여야 한다.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니맨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대 영역을 장악해야 된다. 그것을 순복음교회가 받아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이런 모든 것의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장악해서 기독교의 영향력을 세상에서 높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사도 운동의 가르침이고요. 이것이 바로 이기고 또 이기려는 루시퍼의 가르침의 결정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니맨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준 가르침은요, 정말 죄송하지만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는 사탄의 그 가치관에 정확히 일맥을 같이 한다. 예,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팩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장악하려는 마음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장악하려는 그런 마음 자체를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은, 그저 우리가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루를 살아내는 것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번영신학과 그리고 신사도 운동가들이 구약에서 롤 모델이 되는 어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예로 들면서, 봐라,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의 마음에? 창세기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요셉의 삶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요셉은 한 번도 세상에서 총리가 돼서 내가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겠다, 내가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품었던 적이
여러분 1%도 없습니다. 1%도 안 나옵니다. 요셉은요, 그저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만 갖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냈을 뿐입니다. 그런 하루의 삶들이 그냥 쌓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셨기 때문에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주신 것 뿐입니다. 요셉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예를 들면서 너희들 세상에서 총리가 되어야 된다. 세상에서 높은 곳에 앉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된다. 라고 일치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반의 오류를 범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윗도 볼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루시퍼는요, 사탄은 늘 하나님을 따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가시든지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이 이것을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보고 승리해라라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어디든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구했던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갔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 저 골리앗 죽이게 해주세요. 나 저 골리앗을 죽이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다윗이 구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러 갈 때 그냥 울분에 차서 나갔습니다. 어떻게 저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저렇게 쓰레기로 만들 수 있지? 제가 설교가 자꾸 끊깁니다. 왜냐면 제가 언어를 순화시키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생각했던 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안 하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제어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이렇게 꼬이고 좀 그렇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윗이 구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픈 마음, 그거였습니다. 다윗이 구했던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다윗이 구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과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기려고 애쓰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전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들은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욕심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기기 위해서 이기려는 것, 이기고 또 이기려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정확하게 사탄이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우리에게 준 그 욕심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 같지만요, 여러분 대단히 거대한 차이입니다. 영생과 영벌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믿음과 욕심은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고 또 이겨야 된다.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팽배해 있는, 교회 안에서도 들어오고 있는 이 번영신학, 성공주의 신학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믿음이 아니고 욕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사탄이가 이 땅에 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는,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의 발로가 바로 지금 우리들이 배우고 있는 번영신학, 신사도, 그리고 성공주의, 승리주의 이런 신앙입니다. 죄송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순복음입니다.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전해져야 됩니다. 제가 순복음교회가 미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순복음교회가 깨어나서 바른 진리로 다시 회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청드리는 겁니다. 돌아서셔야 됩니다. 순복음교회 돌아서셔야 됩니다. 온누리교회 돌아서셔야 됩니다. 성공주의에 물든 한국교회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벌에 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혼합주의 사상을 봅시다. 혼합주의.
주께서 혼합주의를 많이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1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혼합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혼합주의만큼 우리 주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제발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이 혼합주의는요, 우리가 세속에 물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세속에 물드는 것을 하나님은 혼합주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세속이요, 코스모스고요, 뜻은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은요, 우리가 우리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합주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여전히 여러분 TV를 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물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여러분 게임을 즐기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물든 것입니다. 혼합주의하고 계시는 겁니다. 돈을 탐하고 계십니까? 세속에 물든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세속에 물든 것입니다. 좋은 차와 좋은 집에서 살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물든 것입니다. 1등이 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세속에 물든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세속에 물든 것입니다. 한기총에서 대표회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보통 10억을 써야 됩니다. 보통 10억을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 10억 성도들의 헌금에서 주머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10억을 써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세속에 물든 것입니다. 세상에 물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라고 가르치는 번영신학 그리고 신사도의 가르침은요, 철저하게 루시퍼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성도로 하여금 세속에 물들도록 인도하는 죽음의 저주받은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 대표물이 바로 로마 가톨릭 음녀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에 기록된 적그리스도와 음녀의 심판을 압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이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 성공주의, 번영주의자들이 가야 될 곳도 우리는 압니다. 음녀, 혼합주의의 음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자들의 말로를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로마 가톨릭, 이 음녀의 성품과 가치관을 이어받아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는 자들이 갈 곳 역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와 음녀가 받게 될 심판을 압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와 음녀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는 자들, 그들 역시 갈 곳은 적그리스도와 음녀가 받게 될 심판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갈 곳은 이곳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던 자,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섬기려고 했던 자들, 그들은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적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이 음녀의 가치관을 이어받아서 이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우리들은 이들이 있는 그 유황못에 동일하게 던져져서 우리도 역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이시든 전도사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장로님이시든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성도님이시든 40일 새벽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그리고 4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셨던 어떤 성도님이시든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무조건 승리하려고 정복하려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자들은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둘째 사망에서 세세토록 밤낮 꺼지지 않은 그 불 속에서 고민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영혼의 시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영신학을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즐거움과 형통과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욕심을 성취해 줄 신으로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울라말라깽이교 이런 여러 가지 종교 중에 여러 가지 신들 중에 단지 그냥 그 신 중에 하나를 예수님으로 선택한 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요 자신의 욕심을 믿고 섬기는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8장에서 우상숭배자들은 어디에 간다고 했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거듭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형통과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는 자들은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갈 곳은 둘째 사망,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고로 번영신학과 신사도에 취한 자들은 누구나 우상 숭배자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번영신학에 취한 자들, 신사도에 취한 자들, 로마 카톨릭에 취한 자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것에 취한 자들, 혼합주의와 이기고 또 이기려는 이런 가치관에 취한 자들 역시 하나님은 아직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시간 심판받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오늘 하루 숨을 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 여러분들을 번영신학에 취한 여러분들을 신사도에 취한 여러분들을 아직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들을 정죄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정죄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행하지 않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온전히 행하지 않은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 사랑입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계속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기 위한 넉넉한 마음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정죄하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으로 그 마음을 품은 상태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욱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무언가로 채워지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너져야지, 사람이 무너져야지, 그리고 빈틈이 생겨야지만 자신의 자신이 말하는 대로 끌려
이끌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도와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죄가, 세상이 그것을 밀어냅니다. 기도가 밀어냅니다. 말씀이 밀어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깊이 물들어 있다면 매일 텔레비전 보고 매일 게임하고 매일 음란한 것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세상의 것들로 매일 성공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고 이런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죄송하지만 그것들이 말씀을 밀어냅니다. 이 세상을 버리라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그 진짜 진리를, 그것들이 이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있는 이 세상의 것이 그것을 밀어냅니다. 기도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기 전에, 세상이 깊이 물들기 전에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닌 기도의 힘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을 우리에게서 밀어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아닌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세상의 것들을 밀어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힘이 돼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만이 우리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해주는 그런 힘, 그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 복개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를 발견합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는 그것이 사탄의 정체라는 것을 이 시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혼합주의야말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것이야말로 사탄의 정체 중에 핵심 정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승리를 양보하는 그런 죽어지는 삶을, 못사람의 종이 되는 삶을 사는 자리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회복회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종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기도에 전념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와 말씀이 세상을 밀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복된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